경건한 신앙생활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그 얘기는 더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자, 이런 얘기예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 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하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성경에서 나타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의, 사람들이 행한 의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의로운 일은, 아니 유일한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될 만한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을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형시켜, 뭐랄까요, 좀 이렇게 포장해서 이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하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의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경건한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겠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유대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갔죠. 그런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율법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어서 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점과 허물들은 감춰지고 가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또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신앙의 원리들이 있어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다 잘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안식년이 되면 경작하던 토지를 내 토지지만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이유가 토지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일구어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심지어는 들짐승들도 거기에서 나는 열매들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어느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셨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구제한다고 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 나그네 또는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그 구제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꼽는 것이 기도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덧붙여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묻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처럼 금식이 그들에게 일상생활화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이것을 주님이 유심히 보시면서 주님이 느끼셨던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하되 문자적으로 난 구제했다, 난 기도했다, 난 금식했다 그러지 말고 그 의미와 정신을 잘 되새기면서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만 그들이 강조했던 것들 드러나는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그냥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또 금식했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세 가지 예를 이제 쭉 뒤에 가서 2절 이하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을 원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껍데기 신앙, 알맹이 신앙. 신앙이면 신앙이지 껍데기는 뭐고 알맹이는 뭔가 하겠습니다만 주님은 알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 같은 알맹이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는요 이렇게 교회 가는 거다 껍데기. 주님 앞에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껍데기. 근데 이 예배의 정신이 어떻고 예배의 자세가 어떻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 그 알맹이를 표현하는 거죠. 오늘 교회 왔구나. 제 눈에는 교회 온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알맹이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뭐 할 때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구제를 생활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어떤 사람들은요 구제를 일상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안 보이게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드러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디서 했어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장원 장날에 가서 거기서 어려운 사람에게 돈 뭉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그랬겠죠. 그렇게 구제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나팔을 불면서 보란듯이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제가 되게 하라. 구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손상을 입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뭔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란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일 할 때 뒷짐지고 왼손을 쉬게 해야지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오른손이 뭘 하려고 그러면 왼손이 거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색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겠구나. 그래서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이것을 계속 울고먹지 말고 좋은 일을 했다면 계속 울고먹지 말고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정신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평생 울고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했더라도 나는 빨리 잊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랬나요? 글쎄요 쑥스럽네요.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구제하는 때에 빨리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잊어버리면 또 좋은 일을 뭘 해야 되지 찾는 거예요. 빨리 안 잊어버리면 어저께도 했는데 뭘 또 해? 그래서 자꾸 좋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했더라면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둔한 머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구제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색내기보다는 자꾸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음대로 다 해봤는데 그러고 말지 말고요. 계속해서 선한 일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앞으로 기도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늘 기도해왔거든요. 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의 기도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특히 기도하는데 회당 앞에 다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와서 조용히 머리 숙이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앞에 나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데예요. 누가복음 18장인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우러러보면서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나는 구제도 잘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리는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겸손하게 꿇어엎드려서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가 진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다고 또 선하다고 인정받는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 어귀에 나가서 보란듯이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르치듯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안 보이게 골방에 들어가 혹시 소리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금식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하던 일이고 익숙하게 했던 일이고 그런데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충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식 자주 하십니까? 요즘은 금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줄로 압니다. 성숙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식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금식을 누구에게 난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듯 하지 말고 금식을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를 희생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금식하는 거예요. 희생의 기도가 금식의 기도인데 이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힘든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옳은 일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누구와 비교를 했냐면 외식하는 자들과 비교하시더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더라.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하더라.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에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그 외식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그 신앙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줄을 좀 그어볼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고 기도고 또 구제하는 일이다. 또 어떻게 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일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 세 가지가 아닌가 하나씩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누가 덜 잘났고 이런 것들을 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가치인 줄로 아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도 저한테 목사님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 것은 어쩌면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냥 옆집 아저씨고 동네 아저씨 정도로 봐도 제가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쪽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알려져서 목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뿌듯해하고 내가 목사님 소리를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심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봐줄까? 누가 나에게 어떻게 인정해줄까? 이런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도적으로 잘 안 합니다. 누가 어떤 헌물을 냈어도 이름 새겨주고 또 막 기념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 뭐 어떤 걸 사놨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경건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 구제할 때에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믿으시다고 그랬고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라고 그렇게 했고요. 금식하는 것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상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취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좋은지, 어떤 분이 딴 생각하는지, 어떤 분이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요즘 그 범죄 중에 몰카 범죄가 있잖아요. 몰카 범죄. 몰카 범죄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몰카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다. 몰카는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처럼 누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긴장하는 거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마치 숨어있는 몰카처럼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는 비결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이 1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는 드러내놓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저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묵히 조용히 기도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내가 그때 널 봤다.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지만 내가 너를 봤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까지 내가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이 이 소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습을 은밀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속속들이 그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괜찮아요. 뿌듯해요. 만족해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땅에서 잘 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의 것들도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세상을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갚아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 급급한 사람들은 이 믿음 생활을 경건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 헌금하려면 그만큼 덜 먹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구제하려면 그만큼 내가 덜 써야 아껴야만 하니까. 이 땅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헌금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 쓰고 그래야 내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헌금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하늘의 상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춤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적금하고 주머니를 만들고 이 땅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인생의 가치를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점이 먹고 도둑의 손을 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에,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다 내려놓고 갈 것이고 결국은 다 남의 손에 돌아갈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위해 투자하지 말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힘쓰는 믿음 생활이 경건한 믿음 생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고, 어떻게 구제를 했고, 어떻게 금식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도록 그렇게 했는지를 다 보고 체크하고 계시다가 그때 상 주시려고 지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을 지금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무슨 연극계, 영화계, 또 예술계 등등 상을 줘요. 여러분, 연말에 시상식 보느라고 바쁜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작품을 많이 냈는지 이런 것들 통해서 상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그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줄 상이 내 손에 지금 있는데 그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상을 좀 덜 받더라도, 이 땅에서 혹시 상을 받는 일이 없을지라도, 드러나게 하면 상을 받겠지만 은밀하게 하면 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 체크해주고 다 챙겨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것이에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내용 속에 숨어있는 이 세 가지 의미, 경건한 신앙생활의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지,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제가 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할까? 저한테 잘 보이십시오. 저한테 찍히면 별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잘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저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 저도 당연히 잘 봐주겠죠. 근데 혹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건 아닌가? 누가 저한테 뭐 가지고 오면 혹시 이분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난 줄 거 없는데?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귀한 일일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목회자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도 하고 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상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지만 하늘에 보물이 쌓였을 거야.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은 경건한 믿음이 될 거예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상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을 교회가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의 원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경건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